궁정 안에서 그 왕 바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쳐서 쩔뚝쩔뚝거리며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던 그 사람은 그 바로 왕을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나 됐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의 동생. 그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후를 보면은 그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아갔다가 허기진 마음으로 돌아온 그 상황, 그 약점, 그 곤경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 에서로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요, 욕심이 많고요. 늘 성경적 인물을 떠올리면 뭔가 모르게 만만해 보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야곱. 그 야곱의 성품이 바로 그의 이름 속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비정한 야심과의 어떠한 그 성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옛날에 성교 때 그런 질문을 던졌었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누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적인 그 누가 떳떳하게 야곱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뭔가 상반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2012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한국 기독교인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강, 출세, 성공, 그리고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 나온다라는 현세지향적이고 기복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온다라고 답한 사람이 70%. 2012년에 교회에 나오는. 거기다가 이렇게 안 묻죠. 당신은 건강을 위해 교회에 나오면 이게 안 묻죠. 그걸 알기 위해서 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분석했더니 건강, 출세, 성공, 마음의 평안 70%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언제 30%만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통계도 또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20%가 가나안 성도랍니다. 가나안이 뭐냐고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 한국 성도가 1000만 명이면 200만 명이 안 나가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70%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30%에 속해 있나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간혹, 가끔, 자주, 종종 세상을 향해 한눈 팔잖아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면서도 늘 내 중심,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 야곱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야곱을 들어 쓰셔서 12지파를 만드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겁니다. 이제 다 왔다. 성공에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근데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자기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고향 땅에서 400km, 어떠한 학자 한 600km라고 그래요. 떨어진 외갓집, 하란 땅으로 피신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400km 떨어진 하란 땅으로 외로이 쓸쓸히 야곱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구름을 넘고 산을 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며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광야를 건너가며 야곱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400km를 걸어가셨을까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지금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400km를 걸어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야곱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아마도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 그의 할아버지의 신앙을 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받던 그 야곱은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엉망되고 완전히 망가진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아마 부르짖는 그 갈급함이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잘 보이세요? 뒤에요? 잘 안 보이세요? 이건가요? 잘 보이세요? 네. 어떤 그림인지 감이 잡히세요? 네, 가을이 다가오니까 감이 좀 잡히셔야 돼요. 야곱의 꿈. 네, 야곱의 꿈이라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하고 요번에 사도 바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바티칸 갔을 때 이걸 보셨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번 더 가세요. 네.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생각나시죠? 네, 바티칸에. 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왜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사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을 드디어 야곱이 만납니다. 야곱은 그 만난 하나님,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참고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꿈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그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요.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지치고 쓰러져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야곱의 심정이 어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하늘의 천상의 영광을 보고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바로 이 약속이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삶의 에너지,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다리를 여러분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축복이 아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시련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20년을 꿋꿋이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왜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다리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만약에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이제 하란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20년의 도피 생활을 하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이란 땅에 정착해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다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1절이 이렇게 안 되어 있네요. 1절. 제단을 쌓아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세상적 부와 명예를 이루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던 야곱에게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아예 학살해버립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은 이제 사면초가의 위기, 주변의 종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그러한 위기 상황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머물며 제단을 쌓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 베델은 참고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세겜보다 약 3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 세겜보다 베델이 300m 높은 곳.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일까요? 지형적으로? 아니요. 영적으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라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겜,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영적 각성의 의미가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라 마음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명령은 야곱에게 오면 지금 야곱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야곱,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신앙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서원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영적 나태함과 침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의미는 그 영적 침체와 나태함 속에 있었던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다리를 망각할 수 있을까요? 네. 20년 동안 하란에서는 그 사다리를 보면서 꿋꿋이 버텨왔는데 세겜 땅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이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을 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 문화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늘 선정적으로 자극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타락한 진노의 자식 죄인입니다. 코드가 맞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면 너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질의 안락함, 물질의 풍부함 속에 빠지면요 신앙이 안일해집니다. 신앙이 안일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조심을 놓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다리를 망각할 수 있을까? 세상 문화 속에 빠지고요. 물질 속에 빠지면, 더 쉽게 얘기하면 돈맛에 빠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베델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망각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땅 세겜을 떠나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요, 또 부와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본질을 놓친 사람의 마지막은 한숨과 허무뿐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임종이나 장례 예배를 많이 섬깁니다.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은 임종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생의 본질 놓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늘 허무고요, 늘 한숨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야곱이 자기 집 거기부터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특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야곱은 그와 함께한 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상 숭배의 고리를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러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깨달은 대로 즉시 행동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소유한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들을 제거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주어지고 있는 또 종교적 의미를 강의하면 시간이 가서요, 묻었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묻어버렸다는 뜻은 이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림으로 우상 숭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포한 겁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서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겁니다. 묻었다는 의미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실패한다. 세겜이라는 땅 그 자체가 주고 있는 영적 실패라는 그 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천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묻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 정리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겠다. 바로 이 특단의 개혁적 조치를 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이 둘러봐 보십시오. 야곱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의 패턴과 모양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21세기 세겜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저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노는 하나님을 향해, 한노는 세상을 향해 사팔뜨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꽉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과 하나님을 뒤섞여 버린 혼합주의 신앙. 21세기 우상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든 짝퉁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늘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마다 제가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자매님의 남편이 그 자매님을 되게 사랑하는데, 아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여러분을 되게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어떤 젊은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집에 와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나 그 여자도 사랑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 최고다. 고마워. 이러시겠어요? 이런.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죠? 네.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만난 그 젊은 여자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정말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힘드시니까 어려우신가 하는데요.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움찔움찔해요. 정말 신앙 좋으신 분인데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의미가 던지고 있는 것이 오묘한 복잡한 감정이 다 전달이 되는데요. 목사로서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그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가 정답인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정말 그분이 멋있다고.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으면 살고요. 실컷 살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턱걸이 딱 구원하고 간. 얼마나 경제적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대요. 괜히 일찍 늦어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맨날 도원당하고 뭐하고 그리고 주일날 어디 놀러갈 수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으로.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껏 여러분이 살 만큼 살다가 마지막에 턱걸이하는 그 구원의 인생이 정답일까요? 부러우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신앙생활일까요? 만약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모든 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 학생 지나셔서. 그러면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곳에 취직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기분이요? 별로 또 강요를 안 해서요. 그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째지죠. 솔직해지자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세상의 기쁨과 행복에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아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돈, 명예, 죽으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요새 자주 묵상하는 게 나한테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게요. 얼마만큼이 남아있을까?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왜요? 그 묵상을 하니까요.
얼마나 남아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떠나면 끝입니다. 근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그 정답은 일찍 알면 알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정답을 알면 오답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알면 오답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생의 정답을 보았으나 세겜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망각했던 그 정답을 다시 보게 된 야곱은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 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곳으로 나아가 예배 드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져 있던 베델, 그 베델을 다시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 신앙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엘 베델이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거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야곱이 선포하는 겁니다. 엘 베델, 오 엘 베델, 감사합니다. 오 엘 베델. 아마 이런 아마 고백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배하는 도중에. 왜 이런 야곱은 그곳에서 엘 베델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초심이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심이고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형 에서와 함께 있는 가나안인가요? 아니면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여정인가요? 아니면 외삼촌과 함께하고 있는 하란 땅인가요? 아니면 돌아와 세겜 땅인가요? 아니면 베델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가나안이든 하란이든 세겜이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심,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어떠한 장소, 기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